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아람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올리브 기름인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서 사명을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말로 그가 살아있던 시절에 효력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한정적이었고 불완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 이스라엘에서는 최북단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물 근원이 되어서 갈릴리로 또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한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다음 주 10월 23일 주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부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신분을 제자들이 깨닫는 것을 보고는 본인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 그렇게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영어로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 질책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는 어떤 면에서는 팔로 몸을 치는 뭐 이런 신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혼을 내는 이런 정황.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야단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굴색을 바꾸시면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똑같이 리뷰크입니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변함에 꾸짖으심. 예. 제자들이 깨달을 줄 아셨는데 그들은 아직 깨달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베드로가 대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이 순간에 혼란 혹은 어려움, 유혹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손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자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에 대한 이스라엘 독립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손절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이 여태까지 인간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죽음을 담보로 무기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볼모로 잡고 있던 그것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은 사실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100억을 줄 테니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돈이 전부인 것 같은, 돈이 힘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100억을 받고 이후에 우리의 그 사람의 모습이 노예의 모습, 자유를 다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소위 말해서 멸치잡이 어선에 잡혀가 있다면, 아우짓 한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달콤한 말로 편의점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꼬신다면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더니만 발로 차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대. 날라차기를 한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져서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이 100년 사는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볼모로 잡혀서 지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100년의 시간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전부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볼모로 잡혀 있는데 지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우짓 한강에 멸치어선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은 사탄이 주인 되어서 죽음을 무기로 인간을 볼모로 잡아두었던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단순히 제자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박살내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전략을 저기에 알게 되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직 알리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로서 가시는 길, 그 길을 우리 역시 가야 합니다.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영원의 길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을까요? 9장 1절에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제자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낫게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심을,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게 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허리를 툭툭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길을 그르치는 것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입 꽉 깨물고 복화술로 예수님을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 욕심의 길, 우리 소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